두 가지 기원설이 있어요. 온 우주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변형되고 변칙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이제 콜라보레이션된 기원설은 뭐 더없이 많죠. 뭐 수십 수백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두 가지. 하나는 창조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진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아시듯이요. 진화라고 하는 것은 뭐 오랜 시간 지나면서 우연히 또 저절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믿는 것이고, 창조라는 것은 어떤 창조주가, 이 지적 인격체가 있어서 사람보다 또는 우주보다 더 탁월한 어떤 존재가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다,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창조 세계관이죠. 이 두 세계관이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이 창조 세계관에는 사실은 지금 온 세계 안에서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뭐 99대 1 그것도 안 돼. 9,999대 1도 안 될 정도로 창조 세계관은 많이 미흡하고요. 반대로 이제 진화적인 세계관은 온 세계 안에서 되게 충만한 그 부흥기를 누리고 있죠. 자,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창조 세계관과 진화 세계관을 우리 마음속에 선한 양심 가지고 깨끗한 도화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이 두 세계관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지성이 과연 어느 것을 지지하는지를 양심껏 선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진화와 창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마땅히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서 지금 지켜야 할 예의나 범절, 이런 것들을 도덕 윤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진화라는 것이 맞다면은 우주의 먼지가 어떤 무기물이 되고,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에서 어떤 단세포 생물이 나오고,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뭐 결국엔 진화돼서 죄송합니다. 원숭이 조상이 되고 유인원이 되고, 그것이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의 도덕과 윤리의 자리는 어디에 좌소를 마련해야 될까요? 우연히 그렇게 엄청난 시간이 더해져서 그렇게 진보적인 모습으로 발전 진화되어져 왔다라는 주장이 맞다면, 그러면 그 도덕과 윤리는 사실 100년 미만 짧게 사는 우리에게는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100년 미만 짧게 살면 또 먼지에서 먼지로 돌아갈 거거든요. 사람이 흙으로 묻히면 어떻게 되죠? 또 흙이 돼버리니까요. 그러니 그 100년 미만의 최고의 행복과 만족, 쾌락을 느끼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참 맞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100년 미만에 초집중하면서 이곳에서의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쾌락을 얻고자 오늘도 막 고군분투하면서 싸움과도 같은,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진화적인 세계관이 우리에게 선물한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누군가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한 지적 창조자가 사람과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면, 분명히 만드신 분은요, 만드신 존재는 만든 것에 대한 목적성을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다? 말이 되지 않죠. 예, 그렇다면 도덕과 윤리는 어디에 있냐면 그 절대 기준이 만드신 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 선과 악의 기준도, 옳고 그름의 기준도, 모든 어떤 사물 분별의 기준이 절대 그 진리가 조물주에게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창조 세계관이에요. 이 창조 세계관을 우리가 공부해 보려면 지구 안에는 다른 책이 없어요. 이 창조 세계관에 관한 한 공부할 수 있는 다른 책은 두 권도 없고요. 유일하게 한 권이 있다면 바로 성경 66권인데, 그 중에서도 이 창조 세계관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있다면 66권 중에서도 창세기라는 거죠. 이 창세기는요, 이 성경 66권 중에서 독보적이에요. 이 안에 담겨진 이 자료는요, 정말 세상의 다른 어떤 책들 1000만 권을 모아놔도 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유일한 어떤 권위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라는 거죠. 우선 창조 세계관을 주장한다면 우리가 창세기를 건너뛰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창조 세계관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 뭐
진화적 창조다. 뭐 그 애매하죠. 창조와 진화가 콜라보 됐잖아요. 창조적 진화, 진화적 창조 이런 말로 콜라보레이션을 하는데 그럼 뭔 말이냐면 진화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가 맞는데 이 진화 과정조차도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다. 그럼 창조도 만족하죠. 그래서 진화 이론과 창조 이론을 모두 섞어지게 해가지고 진화 이론자들도 창조 이론자들도 다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있죠. 이 과거 로마 카톨릭이 이런 짓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제를 갖다가 그 고대 종교 9개 종교를 갖다가 다 아울러서 한 종교 안에 가톨릭 보편의 하나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직제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고 이쪽의 직제를 그쪽으로 가지고 와서 그들이 쓰는 제의, 제식 전부 다 쓰고 또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쓰는 거 그쪽에 갖다 주고 그래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 9개 종교가 다 섞어지게 돼가지고 그 안에 그냥 만국 종교가 섞어지게 되어진 것이 오늘 로마교거든요. 쉽게 말해서 로마교라고도 말하기는 좀 민망하고 마리아교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죠? 그 뭔가 사람이 더 많은 세력을 갖고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뭐든 다 포함시키고 보는 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의 특징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특징이 진리 안에서 자꾸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러니 창조적 진화다, 진화적 창조다. 이런 것은 변칙 주장이에요. 이건 궤변이고 하나님께서 뭐 이 진화 전반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니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진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것도 변칙이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바예요. 궤변이에요. 변칙이에요. 자, 창조는요.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진화는요. 과학에 근거한다라고 주장하고요. 근데 이 진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전문의 그 전문가의 전문성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그것에 대단하게 과학적인 방법이 있는 줄로만 알아요. 왜냐하면 진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노라 하는 어떤 세계의 석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많이 공부하지 못했고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똑똑한 학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 같은 결론을 가지고 올 수는 없다. 나보다 똑똑한 그들은 확실히 나보다 옳은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의 판단은 과학적이고 과학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판단이고 그 판단은 결국 옳다. 그러니 진화 가설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혹시라도 진화 가설을 한번 A부터 Z까지 차분하게 다 읽거나 공부해 보신 분 있나요? 아니요. 1000사람 중에요. 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전문가에 의지해서 전문가의 의견에 준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또 그 사람의 이론까지 믿게 되어지는 경우가 100이면 100 대부분이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과학적이라고 하는 그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근본 원리를 극히 일부 과학자들에게 맡겨버리고 그 원리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검증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진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전문가 신드롬. 그냥 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됐고 이렇게 많은 석학들이 뒤에 있고 이렇게 많은 그 책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거짓말일 리는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진화를 증명하는 과학자들에게 수많은 오류가 있거든요. 우리 생각보다 정말 너무 많이 엉성하거든요. 때문에 진화 가설은 수많은 과학자 지난 300년을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증명되지 못한 가설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진화 가설 자체가 불완전한 이론으로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이건 가설이지 이론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기정사실화되고 그 만류 인력의 법칙처럼 사과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는데 10,000번을 떨어뜨렸는데 한 번도 거꾸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나간 게 아니라 10,000번이 전부 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졌다. 근데 그게 지구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떨어뜨렸는데도 동일한 결과가 오더라. 그래서 이것은 법칙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마치 우리 사회의 헌법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과학 법이 말은 뭐냐면 법칙이거든요. 근데 그 법칙의 영역에 진화 이론이 들어오질 못해요. 진화 가설의 영역에
그것도 법칙이 있고 이론이 있고 이론 바깥에 가설이 수많은 가설들이 있는데 이 가설의 영역에서 법칙의 영역으로 옮겨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데 300년이라고 하는 검증의 시간이 있는데 보통은요 10년 안에 다 검증이 돼요. 짧게는 2년 3년이면 다 검증이 돼요. 근데 거기에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에너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검증되지 못해서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고 또 엉뚱한 얘기가 나온다면 증명되지 못한 가설이 맞아요. 이것은 우리가 남은 인생을 이 진화 이론이 주장하는 진화적 세계관에 우리의 남은 평생을 헌신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있다. 진화 가설 자체가 너무 불완전한 이론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완전한 진리인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진화를 온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한 검증 과정 없이 과학자들을 믿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창조 이야기, 그 반대급부에 있는 사실 반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창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화 가설이 증명되기까지 증명된 건 아니죠. 증명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검증되기를 기다리면서 차일피라는 것이 3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검증되기를 기다리고 있죠.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서 뭔가 다른 어떤 지적 창조자의 설계 이론, 다시 말해서 창조 이론을 한번 거들떠 볼 만도 한데 이상하게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이것은 아예 수혜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서 등을 돌려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본성 안에 깊이 뿌리내린 죄의 성향이 하나님 반대로 숨는 거예요. 양지식물은 햇빛을 보고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잖아요. 음지식물은 햇빛을 피해서 어둠으로 들어가요. 마치 우리가 음지식물처럼 죄를 범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피해서 숨어요. 죄를 범한 아담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선한 양심 가지고 정말 진리를 탐구하는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 찾아서 볼 수 있을 만큼 쉽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거든요. 찾는 사람은 만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찾으면 진심으로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죠.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진화 가설을 믿고 받아들인 이들은요 하루라도 빨리 이제 300년이 지났는데 더 늦지 않고 진화 이론이 증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죠, 말 그대로. 진화 가설의 우연은요 이 창조에서는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근데 진화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이에요. 긴 시간과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요. 긴 시간, 그러니까 이 긴 시간은 사람이 인지하지 못할 시간이에요. 감히 사람이 닿지 못할 엄청 수십만, 수백만 년, 몇천만 년 이런 얘기를 서스럼 없이 해요. 왜냐하면 100년 미만 살아가는 사람에게 수천 수만 년도 버거운데 수십만 년 수백만 년 해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생각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갭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시간의 갭을 줄이시는데 시간의 간격을 줄이셔서 2000년 전의 일도 오늘의 일처럼 받아들이도록 애를 쓰시는데 이 진화 이론은요 도저히 이것을 더듬어 찾지도 못하도록 간격을 계속 벌려요. 수백만 년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마치 우리가 성경 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거에 이 사람들은 딱 하나만 바꾸면 돼요. 태초에 긴 시간의 우연히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틀림없거든요. 자, 이게 만약에 신앙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의 신앙이 더 강렬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에서 신앙이 더 커야 되냔 말이죠. 창조 가설을 믿는 게 신앙이 커야 돼요? 진화 가설을 믿는 게 좀 신앙이 커야 될까요? 진화 가설을 믿는 게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빈 공간에 다 내 믿음으로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 모든 과학적 장치가 진화 가설을 든든하게 뒷받침한다기보다는 이론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진화 가설이 오히려 허구일 뿐이라는 것을 뒷받침하죠. 한때 막 그냥 치기 있게 치고 나와서 봐라 이것이 진화 이론의 근거다라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오히려 거꾸로 진화 가설이 아니라는 것으로 증명되기 시작했고요. 이론적 토대가 그 자체가요. 쉽게 비유를 든다면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정도. 서울에서 김서방 찾아보셨어요? 그거보다 더한 게 해변에서 바늘 찾기 정도?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게 우주에서 먼지 찾기 정도. 그 정도의 확률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확률을 진화가 어떻게 우연히 긴 시간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로 인해서 이 진화 이론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수준의 유치한 수준이죠. 진화 가설은 또 하나의 과학 신화예요, 신화. 그러면 왜 진화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창조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보고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왜냐하면 창조가 인정되는 순간 그들에게는 존재와 정신에 감당할 수 없는 큰 핵폭탄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정체성의 혼란이 초래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창조가 인정되는 순간 사람이 지어진 존재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 전제돼야 하니까. 그러면 지난 모든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책임져야 될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책임져야 할 엄청난 부담감이 갑자기 어느 날 나를 지으신 분이 내 머리 위에 존재한다는 순간 내가 그동안 행하고 말하고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지거든요. 이 진화 가설에서 유물론적인 사관이 나가고 유물론적인 사관에서 도덕과 윤리가 사실은 설 자리가 없었는데, 그래서 마음 편하게 살았는데 누군가 지으신 분이 생기는 순간 다 설명을 해내야 되거든요. 경찰서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해요? 조서를 쓰죠. 그게 뭐예요? 범죄 사실을 진술하라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기독교가 지구상 다른 모든 종교보다 우월한 이유는요,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세상의 처음을 설명해요. 그 시작의 이야기를 다른 어떤 지구상의 책에서도 설명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뭐 말하자면 있기도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자기들끼리도 신화적인 요소다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확실하게 이것은 세상의 처음이다, 시작이 이랬다라고 덤덤하게 담아내고 선포하는 이야기는 이 창세기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을 알려주죠. 우주 만물의 기원, 사람의 기원, 죄의 기원, 문화의 기원, 나라들의 기원 등등. 창세기가 없으면 세상은 뿌리 없는 나무 같아요. 우리도 이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학습 세례를 받을 때 뭘 먼저 하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법을 깨닫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외우죠. 두 가지는 꼭 외워야 돼요. 뭘 외워야 돼요?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이건 꼭 외워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 대충 무엇인지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지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 제일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뿌리, 이 근원이 여기 창세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해도, 신비한 환상을 보고 놀라운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별의별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해도 이 창조신앙 믿음이 없으면 모두 사상 누각이에요. 신비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야? 우주 허공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보죠 뭐. 그런데 창조신앙이 없으면 전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 버리는 거예요. 사상 누각이라니까요. 창세기 이야기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요. 이야기가 전반부, 후반부라고 보시면 돼요. 2부로 나눌 수 있어요. 2부. 몇 부로 나눌 수 있다? 창세기를 2부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보면 하나는 1부는 원역사. 따라해 보실까요? 원역사. 두 번째 2부는 족장들.
예, 그래서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 원역사를 말하는데 원역사에는 네 가지 굉장히 커다란 이 원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인류,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총괄해 가지고 공통 역사를 말하기 때문에 원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역사. 그 원역사에는 네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 이야기. 그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된 내용인데요. 원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첫 번째는 창조 이야기, 두 번째는 사람의 타락 이야기, 세 번째는 대홍수 심판 이야기, 네 번째는 언어와 민족들. 이게 이제 하나의 탑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데 바벨탑 이야기라고 따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원역사에는 네 가지 모든 나라들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통된 역사가 바로 이 원역사에 포함되는 거죠. 이 네 가지 사건. 그리고 2부에서 족장들이라고 부를 때 이 족장들에는 12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족장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렇게 네 이야기로 나누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창조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으신 것은 하나님 의지였고 그 의지는 정성과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탄과 악한 영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창세기를 공격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류 가족이 사실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눈치채는 순간 자신들의 설 자리는 없어져요. 이게 사실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지금 온 우주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귀신을 뭘로 보냐면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라고 보거든요.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보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면 이 귀신들은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오염된 천사들. 그들이 사탄의 수하에서 함께 타락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오늘 천사들이 되었고, 사탄은 한 존재, 그들을 이끄는 천사장, 그가 타락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는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단수로 통칭되죠. 그래서 이 더러운 사탄과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귀신들, 약한 영들이라고, 더러운 귀신들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막 영원한 무저갱에 갇혀 지옥불에 멸망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 기간 안에 뭐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서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결국 자기들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 있도록 물귀신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 악한 사탄과 더러운 귀신들이 어떻게 고도의 전략 전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다르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신앙 안에서조차도 아무것도 안 하게 하느냐, 이것에 대한 고도의 전략 전술을 갖다가 펼치는 것이 이제 C.S. 루이스가 봤을 때 성경적인 어떤 세계관 안에서 그 지평 안에서 악한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인류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행악들이 이런 식으로 펼쳐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C.S. 루이스 기독교 사상가가 펼쳐놓은 하나의 동화 이야기죠. 근데요 읽어보면 소름이 끼치죠. 자,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길 권면해드려요. 지금 악한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은요 창세기를 뒤흔들어 뿌리째 뽑으려고 해요. 창세기만 없으면요 다 괜찮아요. 진화, 가설, 유물론 등 수많은 반창세기 사상과 정설을 인류가족 사상, 문화 그리고 정치와 경제에 슬그머니 끼워 넣어가지고요 창세기를 대체할 만한 다른 사상적인 가치들을 많이 해놨거든요. 굳이 창세기만 포기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다 허락할 테니까. 요한계시록도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창세기만 우선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요 창세기 이야기하는 것은 극도로거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안 믿는 교회가 유럽 교회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은 창조 원리에 위배되는 모든 생각과 사상을 거절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창세기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보물 중에 보물 중에 보석이에요. 가장 중요한 책이다. 이 책을 놓고 우리 신앙을 논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두 번째가 이제 타락 이야기인데, 이 사탄과 더러운 귀신들, 이 유혹으로 죄를 범한 후 사람들은 절대 죄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 안에 죄의 성향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죄를 지을 권리는 있어도 죄를 짓지 않을 권리는 없어져 버려서 타락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중요한 시점은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의 결국 한 명의 사람으로 비롯된 하나의 가족임을 설명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모두가 있는 거거든요. 이 지구 안의 모든 나라, 인종, 문화, 역사는 다 달라도 그 뿌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위에 올라가고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아담에게서 비롯되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하는 거죠. 모든 인류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가족, 원조상 아담에게 있는 죄의 성향이 이후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 오늘 우리 모든 인류 가족,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대로 유전되고 있다.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이것이 타락 이야기의 골자예요. 우리는 창세기에 앞서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오염된 사람들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타락한 사람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 그 누구도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실존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안에 드러난 타락 이야기를 제대로 짚어내지 않으면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는 필연성, 다름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밑도 끝도 없이 출근길에 사람들 붙잡고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대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데. 나는 오늘 이미 쓸 돈도 주머니에 가득하고 집에 가면 쉴 곳도 있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인생의 목적도 있거든요. 그러니 뭐 아무것도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내 손 잡더니 예수님이 필요하대. 아니요, 나 안 필요한데요. 그 필요성을 짚어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예요. 사람의 실존. 타락한 사람. 그래서 이 타락한 사람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선포되었던 그 사망의 사람들, 죽음의 사람들 앞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당위성, 십자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대속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이 당위성이 있어야 그 십자가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우리 구원주 예수님의 필요성이 간절하고 절박하게 보여야 하는 거죠. 모든 인류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의 사람으로 죽음과 멸망, 숙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자리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죄인이래. 그 죄인된 설명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창세기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처음 들어온 분에게 우리가 첫 번째로 전해야 될 것은, 아마 대한민국 8만 교회 중에서요 79,999교회가 제일 먼저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못 들었다고 하면은요, 뭘 먼저 전하려고 하냐면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십자가 복음을. 그런데요, 첫 번째로 전해야 될 것은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둘째로 타락하고 오염된 사람의 실존, 그 처참한 현실을 직면하게 하고요. 사람 본성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죄의 성향, 즉 타락한 흔적, 오염원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선을 행하려는 내 안에 악도 함께 있다라는 것. 사람의 이중적인 실존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후에야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아니면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기지개 좀 필까요? 어깨 좀 펴시고. 그래서 로마서 6장부터 8장에 이어지는 이 사람의 타락과 구원의 교리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 사람의 오염과 타락을 모르면 기독교의 교리는 성립할 수 없고요. 그런데 그 오염과 타락의 실제,
사람의 본성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죄의 성향 실존을 어디서 만날 수 있냐? 바로 오직 창세기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대홍수 이야기도 성경에서 나오죠. 대홍수 심판 이야기를 다루지 않으면 바른 세계관, 가치관, 역사관이 절대로 세워지지 않죠. 사람은 생각하고 그 생각의 결과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그런 행동들로 개인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런 개인의 역사가 세상 역사가 되어 왔거든요. 타락하고 오염된 사람들은 대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 없이 역사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만들고 그 타락한 세계관 안에서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주장하는 타락한 가치관을 만들죠. 그런 가치관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타락한 인생을 살아왔고요. 그런 인생관 따라서 우리는 성경, 특별히 이 창세기를 통해서 바른 세계관을 인식해야 돼요. 이건 세계관 전쟁이에요. 진화적 세계관과 창조적 세계관의 전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식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 안에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온 세상, 온 땅에 충만하게 퍼져나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누구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그렇게 명령하셨죠.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계관 안에서 가치관은 달라져요. 그 가치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관도 달라지고요. 창세기가 중요한 것은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세계관과 이 성경, 특별히 창세기에 말씀하는 세계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 세계관 가운데 하나의 바른 세계관을 선택해야만 해요. 그 세계관에 따른 가치관, 인생관도 다르니까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면 정말 삶의 모든 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창세기 역할이 그런 거예요. 타락한 사람 안에 잘못된 세계관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거듭난 세계관으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정립하는 거죠. 창세기의 역할이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인류가 옳다라고 여기는 세계관은 확실히 잘못되었죠. 악한 사탄과 더러운 영들이 조작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이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결국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한 진화적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는 대적자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세계관의 편승자나 동조자가 아니라 이 세계관 안에서 창세기의 세계관은 전면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예요. 세상과 짝하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현재 잘못된 세계관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바른 세계관을 인식하면서 바른 세계관, 인생관을 정립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 자체가 틀려져 버리면 그 세계관이 주는 가치관 안에 살아가는 인생은 모두 다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속아서 사는 거래요. 헛된 인생이 되어서 크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네 번째로 언어와 민족의 기원, 민족들의 기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홍수 이후에 노아 후손들이 또다시 타락하죠. 타락한 사람들은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어요. 우리가 잘 알죠. 바벨론도 거기서 나왔고요. 이 바벨탑, 바벨론 다 인간의 의지로 싸우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하는 의지로. 니무롯이 그랬죠. 니무롯이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죠.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게 대단하게 특별하게 사냥 기술이 탁월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냥꾼이라고 하면 동물 죽여야 되는데 사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니까 사람들이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니무롯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권세 앞에 굴복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세력이 생긴 거예요. 그게 포갑이죠. 말 그대로 죽인다라는 그 죽음 앞에 사람들은 굴복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국가적인 권력이 민족의 어떤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인간의 세력이 시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아요. 그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문이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늘에 닿고자 탑을 쌓아 올리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와도 그랬죠. 선악과를 왜 먹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렇죠? 지금 오늘 인류의 사회도 다 똑같아요. 영원히 인간이 살고자 하고 뭔가 이 안에서 우주적인 어떤 개발을 꿈꾸고 이 모든 어떤 자구적인 인간의 노력들은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노력과 비슷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바벨탑.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야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셔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요, 여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께 가 닿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셔야 우리가 그분께 가 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지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탑이 보이는 곳에 모여 살자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고 해요. 그리고 에덴의 화처럼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에 그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께까지 오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악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모여서 행동하는 그 악한 모습을 보시고 강제로 흩으셨어요. 그 방법이 언어를 흩어버리셨죠. 언어가 갈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 말통하는 사람끼리 모여 살게 돼요. 뿔뿔이 흩어져서 말통하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데 그게 어족이 되고 그 어족이 이제 민족이 된 거죠. 그래서 국문학과 뭐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족, 우랄 알타이의 어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어족이라고 하는 어족이요. 사실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민족들의 기원이고요. 그래서 그 민족들이 이동하고 모여 살게 되면서 현재 민족들이 된 거죠. 그런 민족들. 창조 이야기를 보시면 창세기에서 가장 소중하고 보석 같은 주제는 당연히 창조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로 번영했던 유럽 사회가 점차 붕괴된 이유는 창세기를 가르치는 것을 많이 게을리했다. 유럽의 교회들이요 창세기를 뭐 당연히 뭐 신화적인 이야기로 치부해 버렸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은 성경을 열고 1장, 2장 읽다 보면은 뱀이요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에서 이거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뭐 이런 유혹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언어를 쓰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본 거예요. 기어다니는 뱀을 보더니 뱀? 얘가 얘기를 했다고? 말도 안 돼. 결국 그래서 성경은 첫머리부터 신화인 거야. 어떤 비유적인 개념인 거예요. 영적인 영해를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 창세기는 사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럽 교회들은요 창세기를 자기 마음대로 걸러서 가르친 결과, 그리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결과 그것이 공산주의 이념에 그리고 유물론적 사관에 찌들어서 1차, 2차 세계대전 이 몽둥이를 두드려 맞은 다음에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그 안에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책을 썼는데요. 신은 망상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다시 엮여졌고요. 그래서 수많은 지성이 이 책을 무신론의 교과서처럼 지금도 탐독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환상과 그 독소를 빼내려면 이 책을 무조건 ABC로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책이에요. 그 책머리에 이런 명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로버트 퍼시그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던 얘기인데,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한다.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 그러니까 종교는 다수의 망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도킨스 의도적으로 로버트 퍼시그의 글 맨 앞에 배치했어요. 이 말 한 문장으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고 있죠. 이 책을 읽는 내내 들었던 생각은요, 첫 번째는 도킨스 글 진짜 맛깔나게 쓴다. 글 정말 잘 써요. 짭짤하게 잘 써요. 두 번째는 도킨스도 창세기를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커요. 뭔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구나.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구나. 여러분은 여기서 당연히 이제 교회에서는 성경 얘기하고 성경 첫 번째 뚜껑 열면 창세기 이야기 하니까 목사님 창세기 이야기 하나 보다 뭐 아는 얘기니까 잠깐 졸아도 되겠지 이렇게 하고서 쉬시나 본데, 근데 유럽에는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도킨스가 창세기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책 전체가 막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로 도배되어 있고요. 진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저 불쌍한 마음으로 가득했죠. 그 끝에 찾아온 생각이 도킨스도 창세기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생각뿐이었어요. 도킨스의 글은요, 쉽게 말해서 자가당착이에요.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지식이 그를 망하게 한 거죠. 그래서 같은 대학 내에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맥그라스 교수가 자기 동료니까요, 교수 동료니까 리차드 도킨스의 책을 갖다가 정말로 진지하게 정독을 한 거예요. 여러 번 정독을 하고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너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제언을 담아서 도킨스의 신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만들었어요. 리차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에 대응해서 쓴 것이 도킨스의 신이라고 하는, 그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반 분량의 책을 썼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죠. 사람들이, 근데 온 지구상의 사람들이 리차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은 아는데, 바로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도킨스의 신은 몰라요. 도킨스의 논리적인 모순, 엉터리 논리, 잘못된 부분 하나하나 반박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많은 젊은 지성은 리차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에 심취했다가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도킨스의 신을 보면 더 돈독함으로 나올 텐데, 이 책을 반쪽짜리만 읽으니까요. 미국에서도 샘 해리스라는 사람이 종교는 끝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지구 역사 잘못된 종교적 신념이 사람의 건강과 건강한 이성과 발전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만 없었으면 역사적으로 얼마나 인류가 빠르게 좋게 발전했을까. 종교로 인해서 아주 해로운 행동과 극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는 이런 잔혹함을 정당화하는 도구로서 자주 사용되어 왔다. 종교는 인류에게는 독이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이야기는, 이게 그 어떤 독소들이냐면 막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공산주의, 이성주의, 데이즘요, 경험주의, 뭐 실증주의, 실존주의 철학이 막 난무하죠. 그냥 말 그대로 인간의 이성이 신이 되어준 책이 바로 이제 종교는 끝이다. 창세기를 제대로 바르게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독보석 같은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오래전 시대정신이라는 영상, 기독교가 막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독교의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요, 바벨론 신화에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냐면은, 이 기독교의 이 이야기는 고대 바벨론 신화의 아류라고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도 그 전후 그 선후를 따져보거나 어떤 문맥을 생각해봐도 맥락 없이 터무니없는 엉터리 주장을 펼치는지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또 우리가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라는 것 통해서 전면적으로 또 기독교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갖다가 막 증명하려고 사람들이 애를 썼죠. 자, 오늘 기독교를 부정하는 어떤 세계적인 시류가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7장 10절 1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유물론적인 사관에서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파스칼이나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기준이 필요해요. 분명한 어떤 선제적인 기조가 필요한데,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인간 외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를 보니까 뭐가 있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뿐이라. 그러니까 생각의 시작이 나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면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인지의 한계 안에서 이게 다
이해가 되고 이런 세상이다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사상의 흐름이 생기고 그렇게 인류의 어떤 흐름이 진행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너에게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너에게 임하는 건데 그러나 네가 그 파멸이 너에게 임한 것을 너는 알지 못할 거야. 우리가 우리의 이성이 신이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이런 영원한 지식과 지혜에 관한 것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 바깥에서 계시해 주실 때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머리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계시해 주셨고요. 그들 지성이 그들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들이 망하고 파멸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의 잘못된 지성 때문이죠. 온 우주 세상 가운데 사람 말고 다른 지성이 없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한 지성이 왜 파멸에 이르는지 스스로 알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않은 가장 놀랍고 고결한 진리 보물을 오늘 우리 손에 쥐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제대로 가르치거나 배우지 못하니까 보물이 잘 활용되지 못하는 거죠. 그 결과 보물 같은 진리를 손에 든 채로 세상이 망가져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꼴이죠. 우리 큰 잘못은 창세기를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철학이나 잘못된 사상, 종교들에 치여서 기독교적 창조 진리가 뿌리째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이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제일 먼저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성경 가르칠 때 너희는 내 증인 되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 죽음 부활 이것 먼저 증거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제대로 전하려면요 어떤 순서로 전해야 되냐면 성경의 기조대로 따라가자면 첫 번째는 창조하신 하나님 전해야 돼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사랑 가운데 자신의 형상 따라 사랑으로 충만하게 정성 들여 지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백미, 에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정원의 쟁반 위에 정말 그분의 형상대로 아름다운 인간을 지으시고 그냥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 인간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한 순간 죄에 빠진 인간의 실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이 오늘 2000년 전에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들려올 수 있어요?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게 하는 것은 중보자가 필요해요. 중재자가 필요해요. 그 누구냐? 바로 과거의 그 이야기가 오늘의 내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보혜사 하나님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의 삶, 구원받은 사람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결국에는 심판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마침표를 찍게 된다라는 이 5가지의 루틴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현재 우리 아이들을 배우는 교과서 진화적인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됐다. 이것을 진리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 미국도 종교는 끝났다면서 세뇌 교육하면서 불교, 힌두교, 로마 카톨릭, 이슬람교 여타 근본 없는 이단들은 막 번성하고 있는데요. 어설픈 이런 종교들에 빠져서 그리스도인들 다 뺏기고 한 사람도 건져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미국의 신학으로는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무신론, 공산주의, 물질주의, 경험주의, 향락주의, 실존주의, 신증주의 이런 어떤 사상과 철학은요 기독교가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죽어 썩어버린 곳에서 나오는 독보석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만물이 오랜 세월 진화를 거쳐서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인데 한마디로 우주와 만물 그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존재하게 된 우연의 산물이라는 건데 또 그것을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요. 자, 진화론자들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자존심 상하고 인간을 욕하는 거라고 말해요. 왜 그런가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주장은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왜냐? 스스로 우연히 저절로 발생하여 이만큼 스스로 진화되어 온 사람은 하나님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그렇게 여기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고 하느냐? 우리는 스스로 진화되어져 지금에 이르렀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주장해요. 신보다 위대한 것이 곧 사람인데, 신이 만들어 신보다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인격 모독이라는 거죠. 상당히 악하고 교만한 발상이죠. 그래서 진화 이론을 정리해 보면 먼지, 무기물, 유기물, 아메바, 집신벌레, 단세포생물에서 오늘 사람에게까지 진화됐다고 주장하는데, 사람의 그 다음 단계는 이 모든 보편의 사람들이 잘 살게 되어지는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고, 공산주의 다음엔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고, 유토피아 다음에는 신의 단계, 모든 사람이 어떤 그냥 노멀한 평균에서 벗어나서 탁월한 스페셜한 신적인 존재, 사람이 신이 된다라는 다음 세상으로 진화되어져 간다. 그래서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초인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슈퍼맨이나 슈퍼우먼, 그죠? 초인간, 어떤 진화의 다음 단계를 거쳐서 초능력이 생겼다라든가, 카멜레온처럼 막 뭐 사물에 그냥 안착된다든가, 아니면 막 엄청나게 빠르게 달린다든가, 시간을 거슬러 간다든가, 막 이런 어떤 초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마블 중심으로, 그죠? 할리우드는 이미 사탄에게 세례받은 지 오래됐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런 유토피아, 사람이 신이 되어지는 다음 세상 진화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이제 신이 지배하던 시대를 벗어나서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뉴에이지다.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는 무슨 시대다?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 뉴에이지는 무슨 시대?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 그럼 이 뉴에이지에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뉴 월드 오더. 그래서 새로운 이 시대에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초인류에 관한 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새로운 어떤 질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의 환경을 보니까 이 새로운 시대가 뿌리 내리기에는 그 토대가 좀 미약하다. 그러니 인구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국가적인 어떤 이런 것도 또 행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국가적인 것을 넘어서 범국가적인 어떤 연합,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어떤 하나의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제국주의 사관이 과거 1차, 2차 세계대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세계의 시류가 보세요. 중국은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미국은 자기가 경찰 국가라고 하고, 유럽 연합은 또 아무리 까불어도 우리가 동조하지만 안 된다고 그러고, 전부 다 그 국가들이 자기 중심들로 흐르죠. 이 새로운 질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연합되어진 하나의 존재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것이 아마도 성경이 말한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되지 않을까. 악한 사단의 영을 등에 업은 짐승 정부가 나타나서, 또 오른손에 그런 어떤 더러운 어떤 그 타락한 종교를 갖다가 오른손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악한 사단, 붉은 용이라고 치부하는 이 세 존재가 온 인류를 아주 정말 농간하는 그런 시절이 다다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놓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뭐냐? 이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시대를 역행한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 중에서도 창조 이론은 더더욱이 이 새로운 시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 하니까. 이 창조 이론의 본거지는 기독교죠. 그래서 영국, 뭐 미국, 이런 심지어 한국의 악한 진화 이론자들이 기독교 흔적 지우기를 해요. 힘쓰고 애쓰고 돈 쓰고 있죠. 사람이 신처럼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어려움의 시절에 교회는 성경 중심의 설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강조점이 점점 더 흐려지고 있고요. 그나마도 설교도 점점 짧아져요. 내용도 정말 성경이 반영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은 정당성, 자기가 말하는 정당성을 위한 수단이고, 대부분 사람 내용은 그 목회자 개인의 교훈으로 가득 차 있죠. 진리의 눈으로 보면 무의미한 가르침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설교 시간에도 아예 성경 안 봐요. 그냥 한 구절 읽어놓고 딴 얘기 나오죠. 오늘 사역 대부분은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주요 레파토리가 됐죠. 감동적으로 강연하고 하나님 말씀 강론을 대신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힌두교, 바알 종교, 이슬람교, 로마 카톨릭 할 것 없이 뉴에이지 영향을 거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타 종교들과 뒤섞여서 연합하려고 해요. 우리는 다 한 종교다. 결국 선한 영향력의 연대라는 미명하에 에큐메니칼리즘, 그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정부도 통합해야 되고 종교도 통합해야 되고,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보물과 같은 진리를 값싼 것으로 둔갑시키는 거죠. 여타 종교들 영향받아서 그들의 제의나 막 제사, 예배, 미사에 사용되는 형식, 음률, 음조 그대로 가져다가 예배당에서 그대로 써요. 교회에서 예배 때, 심지어 예배 때 어떤 걸 봤냐면요, 예배 시간에 살풀이를 해요. 6.25 때 돌아가신 전사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그 홀령을 달래주기 위해서 여기 특별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한국 무속신앙을 전공한 양반이야. 여자 교수님이 그냥 살풀이면서 살풀이를 하는 거예요. 혼을 달랜다고. 진혼제를 지내요.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에 봉헌 기도한다, 봉헌 찬송한다고 하면서 찬송가에 맞춰 살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한국에서도 단학이나 기, 잠재의식, 최면수, 음향, 오행, 요즘에 또 풍수지리가 또 떠요. 한국 무속신앙이 엄청나게 막 큰 힘이 있는 것처럼 마인드 컨트롤, 명상, 요가 같은 거 뜨고 있죠. 이런 것들 관련된 영화, 드라마, 본물터지도 나타나고 있고, 이 모든 뉴에이지 무브먼터들의 계획된 산물들이라는 거예요. 이 기본 원리는 기독교의 창조 이야기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이 환상을, 이 신화를 벗어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잠꼬대하는 사람들이고 멍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빛을 확 그냥 지성의 빛을 비춰줘서 꿈에서 깨어나라, 계몽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몽주의 사상으로 교회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연히 수많은 별, 사람, 동물, 식물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연은 인과 연, 인과 업보에 의해서 잘 맞아 떨어질 때 자연히 이루어지는 가설, 윤회 전생설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온 서적에 도배를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는 분별력이 없어요.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떤 이런 악한 이론들이 나왔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지금 그런 시류인가 보다, 이 시대가 흘러가는 유행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동조하는 거예요. 이 악한 시류가 가져오게 될 영적인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악한 건지를 예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저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우리도 그냥 그렇게 따라가야 되나 보다 하고서 그런 책 사서 읽고 그런 영상 보고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에 심취하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심리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죠. 영과 영의 세계를 체험하자는 거죠. 이런 하나님 말씀 떠나서 음악, 강단, 춤추다가 어떤 신비한 감정, 새로운 분위기 퐁당 빠지면 다시는 건전한 신앙으로 성경의 바른 지평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는, 사람의 세포예요. 이 세포가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여러분, 성경에 마침표 하나 있어요. 마침표를 갖다가 예리한 칼로 쪼갤 수만 있다면 1000등분으로 쪼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포 하나가요 1000등분의 하나 정도도 안 되는 크기예요. 근데 이 세포가 여러분 몸에요, 여러분 몸에 60조개가 있어요. 근데 저처럼 등치 큰 사람은 한 100조개까지도 봐요. 60조개에서 100조개가 모여서 우리 몸을 만드는데 그 100조개 중에서 하나, 세포 조직 하나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조직이요. 요 미토콘드리아가 이 세포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저 조그만 거, 예, 그 미토콘드리아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밑에 있는 조그만 점 하나 있죠. 그게요, 그거 하나가 지금요 서울시를요 10개 모아놓은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핵의 경우 그 안에 염색사가 있고 유전 정보가 마이크로필름 안에서 염기, 구안인, 시토닌, 타민 이 네 가지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면서 굵어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명령을 수행하고 있죠. 이 명령을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수정세포가 발생하면서 결국 세포를 만들어내고요. 어머니 자궁 속 탯줄로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물질을 가지고 처음 수정 착상된 이후로 계속해서 이것이 거듭거듭 분열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놀랍도록 정밀하고 신비한 사람이 우연히 생겨난 걸까요? 염색체의 수는 사람이 46개, 원숭이는 54개, 고양이는 36개, 잉어는 104개, 닭은 77개, 완두콩은 14개, 담배는 48개, 변은 24개. 원숭이와 사람은요 염색수 자체가 확실히 달라요. 이게 종간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철없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유전공학이 발전되면서 그런 어떤 염색체 수를 평가하는 이 기준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종간 진화 이렇게 건너올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유전 법칙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진화론이 얼추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생김새는 비슷하니까. 그러나 이제는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설이라는 거죠. 사람에서 원숭이 되고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오는 길도 없어요.
한마디로 진화론은 완전히 허구다. 이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궤변을 만들려고 지금 진화론자들은요, 연구를 거듭해요. 총천연색 아름다운 4K가 아니라 8K 영상을 준비하고요. 지구는 아름답다 하면서 마치 그 끼워 팔기식으로 그 안에 엄청난 진화의 열매를 봐라. 얼마나 위대한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이 오후에 맛있는 김밥 점심 먹고 졸며 잘세.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창조의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 신앙 바르게 무장해야 되겠죠. 지금은 알 수 없으나 위기의 날이 오면 이것이 실력 발휘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 대피 훈련 하잖아요. 민방위 훈련처럼 초등학교 때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아파트에서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데 윙 하니까 애들이 막 줄지어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귀여워. 반별로 이렇게 딱 앉은 번호 시작하니까 하나 둘 셋 하면서 다 앉고요. 아이들이. 자, 그럼 다 왔어요. 그러면서 다 온 반 이렇게 하고 손 딱 들고요. 그래서 1등 했다고 막 칭찬해 주고요. 그리고 나와서 운동장에서 한 것 없이 그냥 들어가래요. 싱겁게. 그냥 가만히 앉아나 있지. 근데요, 이게 언제 실력 발휘가 나온 줄 아세요? 진짜 불이 나면 실력 발휘가 돼요. 한번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하고 천지 차이죠. 완전히 그냥 시커멓게 앞에 그냥 연기가 자욱하고 숨 한 번 쉬기가 어려울 그때의 아이들은 훈련 받은 대로 고개를 낮추고 입을 막고 선생님 지시에 따라서 깡총깡총 그 복도를 따라서 원래 행했던 그 생명의 길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운동장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거예요. 훈련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6번 엎었지만 7번째 또다시 엎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졸린 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틀린 건 아니에요.